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이 되면 이 나라는 전국적으로 조상 숭배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특별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요, 천주교는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천주교 10계명에는 이 계명이 없어요. 제가 그 명동 성당 입구에 가면 천주교 기독교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천주교 교리 문답서를 거기에서 직접 사서 연구를 했는데 10계명을 찾아보니까 이 계명이 없어요. 그럼 10계명인데 한 계명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해서 10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천주교 10계명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천주교 10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자, 보세요. 1계명은 똑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거든요. 2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4절. 4절이 2계명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렸어요. 2계명. 그리고 3계명이 2계명으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7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인데 3계명이 2계명으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씩 다 올라왔어요. 하나씩 다 올라오고 10번째 계명이 그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10번째 계명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번째 계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10번째 계명 보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거를 9계명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갈라놨어요. 저 자막을 보이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렇게 요거를 갈라놔 가지고 10계명을 채웠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늘렸다 삭제했다 뭐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더군다나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한테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삭제하고 늘리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천주교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시죠? 천주교는 성당 입구부터 마리아상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그 마리아상 앞에 예를 표하고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카톨릭은 성상숭배, 초상숭배, 유물숭배,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니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2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들이 수없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마리아상, 어린 예수상, 무슨 뭐 십자고상이라는 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는 상이 이 강단의 중앙에 있어요. 가톨릭은요. 십자고상, 각종 성인상, 이러한 행동들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계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도적으로 10계명에서 빼버린 건요, 지옥으로 갈 죄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그 은혜를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주 심각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순결하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 때 있잖아요. 순금을 만들 때 금광석이라는 원석을 이 도가니에 넣잖아요. 그리고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재련의 과정을.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중에 순금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얼만큼 순결하냐? 순금과 같은데 도가니에다가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순전한 은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걸 7번을 반복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인간이 감히 뭐 더하거나 추가시킬 게 없는 겁니다. 추가나 보충할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 더한다면요, 오히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빼버린다면 그건 원래 은인데, 7번 단련한 은인데 그 순결한 은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대로 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루터교도요, 문제가 있어요. 루터교는요, 1계명하고 2계명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한 계명으로 묶었고요. 그러면 한 계명이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라는 한 계명을 천주교처럼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채웠어요, 루터교도. 이것도 오류인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왜 합칩니까? 합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즉 다신론에 관한 교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첫째 계명의 핵심 교훈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1계명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만 섬겨야 되는데 이 유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예배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둘째 계명을 읽어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계속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을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두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 예배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이 가르치는 적극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교훈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경고를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두 번째 계명이 예배하는 자들한테 특별히 금하는 게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예술, 조각품, 그림, 이것도 금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모세도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메어 달아서 그것을 보고 불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습니다. 모세도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 내부에는요, 여러 가지 화초와 열매와 사자 같은 그림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도요,
날개에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법궤 위에 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룹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2계명이 모든 종교적인 예술을 금지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계명이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뭐냐?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가견적 존재이십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물질적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가령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근데 빨리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무슨 뜻으로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랬어요. 귀신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따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놓고 역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그러며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걸 금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계명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세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요, 이 영상 이 활용을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대의 모든 인간들은요,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이는 신을 섬겼어요. 반드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빼고. 만이산 제천당 가보세요. 우리 조상님이 당군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형상 세워놨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할머니라 할지라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는 않은 족속이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은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 세월이 흐르면서 무속 샤머니즘도 들어오고 불교 들어오고 그런 거지, 원래 우리 민족은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숭배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모든 이방인들은요, 반드시 보이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인간은 여러 가지 미신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게 되니까 그 후에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 그 외 여러 가지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과 아울러 생각할 것은 종교적 예술이나 상징을 사용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나 성상이나 십자가를 가정이나 교회 안에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화나 성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여기에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화나 성상이나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이건 분명히 제2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통 개혁교회들이 이 강단 중앙에다가 거대한 십자가를 부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것도 강단 중앙에 십자가 형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적지 않은 악용과 오용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형상이 있으면요, 그 십자가 형상 앞에서 하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오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자들이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초신자 때 아마 그러한 생각을 잠깐 한 번이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중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수없이 많은 오용들이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드라큘라 영화 보셨어요? 드라큘라를 내쫓을 때 십자가를 딱 내밀어요. 십자가 그 형상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 십자가 첨탑 위에 귀신들이 앉아서 놀 겁니다. 십자가 형상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천주교인들이 그 축기 사역하는 현장에 있어 봤거든요. 귀신 쫓는 축기 사역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놓고 우리 개혁계 신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 얼마나 그 힘이 들지 모르겠어요. 십자 성호를 계속 그으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말하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까지 이걸 아유 30분 이상 40분 이상 그러고 있어요 다들. 제가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건 말로만 하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 형상이 뭔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이 개혁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도록 하라고 이 주의를 줬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 오용과 오해의 문제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도 훨씬 지났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인간의 부패성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능력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속이 구속사의 절정이며 핵심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십자가 형상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어느 정도로 말을 했느냐면요, 여러분, 칼빈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십자가다, 이게 그렇게 생각되는 십자가가 있다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옳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십자가상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이 장로교가 통합교단, 합동교단이 양대교단이 이 가장 큰 교단인데,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합동교단은요, 총회에서 강단 중앙에 십자가 형상을 부착해서 안 된다고 결의를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 상이 없는 예배당, 그 안에서 성경이 직접 언급하는 예배의 요소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야말로 그 모든 걸 바쳤던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다시 우리들의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형상을 더군다나 강단 중앙에 거대하게 부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중요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 형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 형상에 그리스도께서 지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십자가 신앙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본 이가 없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 형상으로 표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는 곧 영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중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앉아 계셔도 마음으로는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실상은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로 경고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떠났구나.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중생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하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건데,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하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는 이게 여호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한다면 그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방법 그대로 예배하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방식의 예배하는 게 더 좋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오류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바쳤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 뭐 피 비린내 나게 뭐 이렇게 짐승 한 마리 죽여가지고 제사를 해야 됩니까? 정성이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주여, 나는 뭐 농사꾼이니까 부추고 마늘이고 무슨 수박이고 호박이고 그냥 상다리 불어넣게 그냥 제단에 쌓아놓고 예배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습니까 그거를?
왜 네 마음대로 예배하냐 이거야.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갖느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방식대로만 예배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이 비슷한 말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시기, 다른 하나는 질투라는 말인데, 시기는 envy라고 영어로 말하고 질투는 jealously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시기는요, 승기자염이라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시기예요. 질투는요, 약간 달라요. 질투는 사랑의 단일성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단일성의 표현. 이게 뭔 말이냐? 부부의 사랑은 단일한데요, 다른 어떤 대상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오면 질투의 감정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요, 교회는 신부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이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이 계명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대상, 헛된 우상을 사랑하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예컨대 그 현저한 한 가지 유형이 뭐냐? 조상 숭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 ancestral worship. 조상 숭배라는 표현을 쓰면 금방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 제사는 고상한 우리 한민족 나름의 예의 표시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다. 너희 예수쟁이들, 조상님께 제사도 안 지르는 너희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모르는 쌍놈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 욕을 해요. 우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는 무슨 효도이거나 예의 표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불효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귀신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조상 숭배는 무슨 예의 표시가 아니고요, 종교 제의의 일종이에요. 즉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님보다는 죽은 조상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귀신들로서 이제 자신들의 지룡 화복을 주관할 수 있게 된 거다, 이러한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도 잘 쓰고 말이죠, 열심히 조상 귀신한테 제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효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지가 좀 조상 귀신님 덕 좀 보겠다 그러는 거 신본데, 뭔 효도라고 포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효를 못한 것들이 말이죠, 꼭 돌아가신 다음에 난리를 쳐요. 지극정성으로 죽은 조상님께 예를 올리면 그의 간복한 조상님들이 자손들한테 복을 주고 화를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 그래서 이건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럼 조상님께 그렇게 열심히 전 국민이 제사했는데 임진왜란은 왜 났어요? 그래,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갔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동네 나가면 코 없고 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세상에 코를 잘리고 귀를 잘리면서 애절단장의 고통을 겪을 때 허건다
잘 제밥 잡수신 조상님들은 후손들을 안 지켜주고 뭐 했냐고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은 조상님께 제사하는 게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입니까? 중국제 수입품입니다. 그것도 무슨 고려시대 들어왔어요, 신라시대 들어왔어요, 조선 왕조 때 수입한 거예요. 이 반만년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서 그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 그러는데 초창기 200년은 양반들만 했어요. 그나마 그것도. 그거 왜 저 차이나제를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아무튼 이 시즌만, 추석 시즌만 오면 특별히 고생하는 분들은 우선 우리 여성들이라 자주 죽을 고생을 해서 제상 차려요. 제상을 차려. 아유, 그러고서는 말이죠, 여사들은 다 빠지라 그러고 남자들끼리 제사하고 말이죠.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될 아주 나쁜 풍습인 것입니다. 무슨 조상신이 와가지고 직접 식사를 하시겠어요? 조상신이 아니라 그 조상이 조상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오는 거지. 조상신을 가장해가지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귀신으로 대체하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우리가요 다른 무엇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피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횡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종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과 우리와도, 지난 세대와 우리와도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연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나 혼자한테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온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횡적으로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손한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종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죽으나 그가 벌려놓은 악은 사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악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신고 다른 세대가 거두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신고 가는 사람이 많으면 다른 시대에 많은 가라지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의 법칙, 한 가문의 족보, 세계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아버지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선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이에게는 천대까지 복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3, 4대인데 복 주는 건 천대까지래.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도 횡적으로 연결되고 종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에게도 내 자손과 그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했고,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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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랬습니다.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네. 할렐루야. 이게요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아세요? 이분은요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설립하신 분입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신학자였죠. 그런데요 그분하고 동시대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을 경영했던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술집을 잘 경영해가지고 수많은 미국인들을 술꾼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거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자료로 쓰려고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은요, 총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이 66명, 대학 총장이 3명, 교사가 86명, 문학가가 75명, 상원과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된 사람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들이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인 마크 슐츠의 후손들을 추적을 조사를 했는데 후손이 총 1062명인데요. 그 중에는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들이 58명, 창녀들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의 극빈자가 286명, 불황부시 환자가 46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 슐츠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회적인 사건과 사고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저는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근데 이분이 말이죠, 총격을 당하고 참 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그 몇 해 전에는 유경수 형사도 총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따님은 대통령이 된 건 좋은데 중간에 강판을 당했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각산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보셨죠? 김혜영 권사님 가보셨죠? 기도 대장이셨어요. 할렐루야. 전 청년 때 열심히 갔습니다. 삼각산에. 예. 그냥 온 산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덮고 말이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요, 아무튼 70년대, 80년대에 영역을 갖고 전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부흥 성계를 인도했던 그 소위 영권 있는 그 잘 나가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 치고 삼각산에서 그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불받지 않은 분들이 드뭅니다. 그 정도예요, 삼각산이. 서울을 상징하는 산이죠, 삼각산이. 이 삼각산에서 언제부터 기도를 했느냐? 일제 마렵에 신사참배 등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산속으로 들어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제 마렵부터예요. 그리고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북악터널 그 입구 쪽에 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수천 명 성도들이 금요일만 아니에요. 매일 밤 기도했죠. 80년대까지 그랬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삼각산이 기도의 불이 꺼지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인데, 1970년대 후반에 유신 정권에 의해 가지고 산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헐리고 국립공원 자연보호라는 미명하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기도원은 막 문을 닫게 만들고 박해를 받는 그때에 혜택을 많이 본 곳은 어디냐? 불교 사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특히 유경수 여사는요, 한국 불교 증흥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지금 삼각산에는요,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불길이 끊어졌고요,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하에 사찰들만이 속속히 중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각산 도선사입니다. 도선사. 도선사가 그게 중건된 거예요. 조그만 남자였어요. 천년고찰이긴 했어도 조그만 남자에 불과했는데 박정희 유경수 지원으로 재건돼 가지고 유명한 사찰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봉은사, 강북엔 도선사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불교계에서는. 유경수 영사의 불명은 대덕화입니다. 대덕화. 도선사 주지였던 청담이 지어준 불명입니다. 이 유경수 대덕화 보살님은요, 도선사에서 37일 기도를 올리는 등 불심이 돈독하신 분인데 다른 신도들의 추앙을 받았죠. 이 도선사는요, 신라 마렵의 유명한 도승이었던 도선국사가 세웠다고 합니다. 이 도선은 승려라기보다는 이 음양 풍수설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1960년 초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청담 대종사의 호국 염원에 크게 감화를 받았고요, 청담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청담으로부터 대덕화라는 불명까지 받고 매달 한 차례 도선사에서 철야 기도를 올리는 만큼 부처님을 신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국과 같은 불교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분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 그걸 기도했겠죠. (1968년) 도선사에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호국 참회원이라는 것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호국 참회 불교라는 것이 뭐냐? 신라의 통일염원, 고려 불교의 호국염원, 조선 불교의 구국염원, 현대 불교의 평화염원에 입각하여서 미신 불교가 아닌 수행 불교, 이론 불교가 아닌 실천 불교, 관념 불교가 아닌 생활 불교로 불교 부흥을 꾀하려고 청담 대종사의 사상위에 거기에 건립이 된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도움으로. 그리고요, 우이동에서요, 도선사까지 4km나 되는 산악도로가 생기는데 박 대통령 지원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불교신문 2002년 2월 15일자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선사 길이 지금처럼 된 것도 유교사의 뜻이었다. 1968년 유교사는 도선사 주지 청담에게 대통령을 모시고 태국을 가보니 절까지 차가 들어가더라. 도선사도 길을 닦았으면 부처님도 친견하고 큰 스님도 자주 뵐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우이동에서 도선사까지 길을 놓게 되었다. 4km를. 1975년 삼각산 북편에서는요, 이 도선사의 마음의 광장에 이르는 4km의 아름답고 장엄한 산악 관광도로, 그리고 500m 가량의 경내도로가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지원으로 완공이 되고, 삼각산 남쪽에서는 모든 기도원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원은 다 허물어버려. 기도하던 주회종들이 쫓겨나는 상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부부는 우상의 정각은 세우고 하나님의 재단을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마포 드라이브 하고서 마포 언덕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슬람 사원 하나 있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에 최초로 건립된 이슬람 사원. 아랍의 오일 달러를 좀 획득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했죠. 자, 그 결과를 여러분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박정희 부부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그 따님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요, 반드시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계승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아서 안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겁니다. 내 후대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여 나와 내 집은 주님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민족이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우상인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